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8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또 현장에서 함께하고 계신 또 우리 덕소 가족 여러분 환영하고 또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까 목사님 기도하실 때 오늘은 종료주일이라고 했는데요. 종료주일이면서 오늘부터 다음 주 토요일까지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 고난주간 새벽 기도도 하고 있는데요. 고난주간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그리고 성만찬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도 하시고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장사 지내게 되는 기간을 포함해서 고난주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지만 우리 안에 고난의 주님의 그 어려움들이 피상적일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으로 믿다 보니까 뭔가 최종 승리를 위해서 하나의 지나가는 과정, 잠정적이고 그냥 일시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세기에 그러니까 초대교회 처음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였냐면 인간 예수가 신 하나님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21세기를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힘든 부분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특별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게 바로 예수님께서 인간이셨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인간적으로 당했던 고통을 좀 깊이 있게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이 불편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말씀 듣고 여러분 행복하게 나가시면 제 설교는 잘 못한 겁니다. 여러분 인상 쓰는 거 보고 제가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적이라는 가수가 있는데요. 그 가수의 그 노래를 듣다 보면 가사말이 참 시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적의 거짓말이라는 그 노래의 그 일부 가사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 돌아올 거라고 했잖아. 잠깐이면 될 거라고 했잖아. 여기 서 있어라 말했었잖아.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물끄러미 선채 해가 허물고 저물고 웅크리고 앉아 밤이 깊어도 결국 너는 나타나지 않잖아. 거짓말, 거짓말. 그대만을 하염없이 기다렸는데 그대 말을 철석같이 믿었었는데 찬바람에 길은 얼어붙고 나도 새하얗게 얼어버렸네. 제가 이 가사를 읽어 드릴 때 노래를 따라 하신 분이 계시다면 굉장히 노래를 잘하시는 분이고요. 제가 이 노래를 한번 불러드릴까 했는데 은혜를 막을 것 같아서 여러분 저는 이 노래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헤어진 연인에 대한 어떤 원망과 그리움이 공존하고 있는 노래가 아닌가 이렇게 그냥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이적이라는 사람이 한 인터뷰에서 이 노래가 어떻게 쓰여지게 됐는지를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많이 그 생각을 좀 고쳐 먹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노래가 헤어진
여인을 그리며 만든 노래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돌아오지 않는 엄마를 기다리는 아이를 떠올리며 만들었어요. 요즘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예전에는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실제로 제가 어렸을 때는 핸드폰 같은 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소풍이나 뭐 유원지나 놀이공원 같은데 또 사실 자기가 사는 동네에서도 아이들이 길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좀 울면서 찾는 장면들이 있었는데요.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저희 집에서도 제 바로 밑에 있던 여동생이 옛날에 그 고물 사가지고 가신 엿장수들이 있었거든요. 예, 엿장수 분을 따라가셔가지고 저희 집이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예, 저희 집만 있었던 일인가요? 예, 분위기가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일들이 예전에는 참 많이 있었어요. 아이들을 잃어버린 경우들. 근데 여러분, 그 아이가 길을 잃어버린 것이 실수가 아니라 부모의 고의였다면 그것을 알게 된 그 아이의 마음, 그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사랑하는 부모로부터 버려진 아이의 그 마음, 안타까움, 고통을 노래한 곡이 바로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해 동안의 위로가, 저희 하나님 주신 위로가 우리 덕소 교회의 표어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 덕소 공동체가 위로의 마을 되기를 우리가 지금 소망하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동명의 가버나움이라는 그런 영화가 2019년도에 나와 있는데요. 이 영화는 영화의 감독은 기독교적 모티브를 가지고 이 가버나움이란 말,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을 가지고서 그것을 소망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비참한 현실을 역설적으로 그려내는 그런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영화에 소개하는 그런 감독의 이야기를 들을 때 감독이 다 알고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다는 얘기를 전하기도 했고, 그것을 통해서 제가 추정해 볼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이 감독이 기독교적 모티브를 가지고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지만 그것을 직시하면서 뭔가 가버나움에서 일어났던 그런 기적 같은 상황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걸 소망하지는 않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영화의 배경은 레바논입니다. 여러분, 레바논은 사실 대부분의 중동 국가들이 이스라엘 제외하고는 이슬람 국가인데 거기에서 그 이슬람을 국교로 채택하지 않은 국가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40% 정도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영향력이 있어서 기독교와 무슬림이 같이, 기독교인과 무슬림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그러한 사회입니다. 이 영화 속에서 가버나움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위로라는 그러한 의미와는, 위로의 마을이라는 의미와는 전혀 상반되게 가난한 가정의 한 아이의 시선을 통해서 정말 레바논에 맞닥뜨리고 있는 거기 안에 가난한 가정들, 그리고 그 불법 체류자들, 외국인들의 삶을 다루어주고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형식으로요. 화면을 보시면 영화의 포스터가 나오는데 영화의 포스터의 주인공, 12살 소년인 남자 주인공 자인이 했던 대사를 여기다 옮겨 놓았습니다.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한 부모님을 고소하고 싶어요. 12살인데 또래보다 체구가 엄청 작고, 그 다음에 학교는 다니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집안 형편이었습니다. 술주정뱅이 아버지가 매일같이 아이들을 때리고, 그리고 바로 위에 형은 교도소에 가 있어서 이 어린아이가 11명 그 가족의 생계를 꾸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엄마는 이 자인에게 거짓 그 처방전을 가지고 이 약국 저 약국을 돌아다니면서 환각성 약을 가져다가 그것을 빻아서 마약처럼 팔게 했고요. 또 이 자인은 가스와 식료품을 배달하고, 그리고 주스를 만들어 길거리에서 밤늦게까지 동생들과 파는 일을 했습니다. 거기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 속에서 욕설이 배어 있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아무렇지도 않게 식료품을 훔치면서 하루하루를 악으로 깡으로 버티며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밑에 사랑하는 여동생이 있었는데요. 그 여동생이 이제 10살을 넘어서면서 11살쯤 되었을 때 초경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알고서 또 부모님이 어떻게 그 동생이 할까 봐
근데 감추려고 정말로 애쓰는 그런 자인과 동생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겨운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딸 아이가 이제 초경을 시작해서 임신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다음에 집 주인이자 슈퍼마켓 주인인 남자에게 이 여동생을 팔듯이 시집을 보내버립니다. 이거에 분노한 자인이 그냥 가출을 해버립니다. 가출해서 다른 곳에서 이제 어렵게 살고 있었는데 나중에 집에 잠깐 방문했다가 집에서 어떤 소식을 알게 되냐면 바로 자기 동생이 어린 나이에 아이를 임신해서 임신 중에 체구가 작은 동생이 아이 때문에 죽게 되었던 사실을 알게 됩니다. 너무나 화가 난 자인은 식칼을 들고 자기 슈퍼마켓 주인이자 집주인이자 자기의 처남인 그 남자를 향해서 달려가서 칼을 휘둘러서 살인 미수를 저지릅니다. 그렇게 해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 재판을 받는 중에 바로 변호사를 통해서 부모를 고소하게 된 겁니다. 부모를 왜 고소했냐면 아이를 낳아놓고 제대로 책임지지도 않는 마치 아이를 도구처럼 사용하는 부모에 대해서 다시는 나와 같은 자녀를 낳지 못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소했던 것입니다. 근데 재판을 받는 중에 드러난 사실은 그 부모도 자인과 같은 고통스러운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자인이 마지막에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 이런 대사를 하는 부분이 제게 많이 와닿았습니다. 사는 게 개똥 같아요. 제 신발보다 더 더러워요. 존중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게 뭐죠? 맨날 배고프고 맞고 욕먹고. 하나님은 우리가 짓밟히길 바래요. 혹시 여러분 중에 혹은 우리 중에 이런 마음은 없으신지요? 물론 모두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면서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1943년도에 유대인계 영국 화가인 모리스 캐스텔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라마 사박단이라는 뜻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런 뜻인데요. 이런 제목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그림 속에서 나치의 대학살로 죽어가는 유대인들을 그렸습니다. 지금 이 그림을 통하여서 히틀러와 그 나치 그 전범들이 어떻게 유대인들을 죽이고 있는지를 1943년도에 고발했던 거죠. 하지만 동시에 이 그림의 제목이 말해주듯이 이 캐스텔만은 하나님께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가스실에서 죽어갈 때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절규는 캐스텔만 혼자만의 그러한 절규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가스실에 들어갈 때 웬만한 경건한 사람들은 어떤 것을 읊조렸냐면 바로 시편 22편을 읊조렸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가스실에서 죽어가면서 벽에다가 자기 손가락으로 피 묻은 피가 나올 정도로 아파하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한자 한자를 적어갔습니다.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 절규는 시편 22편의 다윗의 절규를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0편의 시작이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입니다. 여러분, 이 시가 언제 쓰여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윗이 자기가 사울 왕에 쫓기다가 아둘람 굴에서 거의 2년 동안에 갇혀 있을 때, 또는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압살롬이 쫓아오는 상황 가운데서 이 시가 쓰여졌을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다윗이 경험하고 현실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멀리하고 계시다는 그 현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박단이란 말의 그 원래 어원은 아자부입니다. 아자부라는 말의 그 동사의 뜻은 뭐냐면 남겨두고 떠나다, 멀리 계시다, 응답하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사박단이란 말이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윗의 이런 고통스러운 탄식시를 통해서 유대인들은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찬송은 시편을 곡조에 맞추어 노래하는 것이었기에 그 상황과 절기에 맞게 시편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기쁠 때는 감사시를,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로 가장 절박한 순간에 바로 시편 22편을 노래하면서 자신들의 고통을 이겨냈던 거죠. 여러분, 시편 22편은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게 바로 시편 22편의 시작이죠. 그런데 탄식에 그치지 않고 22편 3절부터 5절에 보면 감사, 또 그런 신뢰에 대한 고백들이 등장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런 식으로 시편 22편은 탄식과 절규, 그리고 감사와 신뢰가 반복적으로 교차하면서 등장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나라를 통치하실 것입니다. 온 나라를 다스릴 것입니다. 당신이 나라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시편 22편 26절부터 28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이 시편 22편은요, 탄식하고 절규하다가 다시 신뢰하고 감사하고, 다시 탄식하고 절규하다가 다시 신뢰하고 감사하고, 마지막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끝이 납니다. 약간 정신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시는 이성적인 어떤 그걸 통해서 쓰여진 게 아니라 바로 신앙인의 경험을 통해서, 정말로 절망적인 신앙을, 그 시간을 지나갔던 사람들이 그 경험을 통해서 고백했던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시편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절망적이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자기가 만났던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나도 도와주실 거야, 나도 안아주실 거야,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거야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서학자들은 오늘 마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외치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가 바로 시편 22편을 암송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랍비들, 또 많은 사람들은 이런 어떤 글로 쓰여지는 것을 갖고 가르친 게 아니라 암송화해서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익숙합니다. 그래서 사실 마가복음 원문에는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아니라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는 히브리어를 사람들이 못했고 아람어를 했습니다. 나중에 변형된 그 사람들의 표준어였는데요. 시편과 조금 달라졌지만 의미는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말씀을 전하실 때 시편을 자주 인용하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많이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최후의 만찬을 끝내시고 제자들하고 같이 감난산을 올라가실 때 성경 보면 찬미함이 올라갔다고 그랬는데요. 그때 찬미는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그런 찬양이 아니라 그냥 시편에 보면 곡조들이 있잖아요. 시편을 곡조에 맞춰서 노래하는 것을 그 당시에는 찬미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의 시편을 그냥 거의 외우다시피 하는 거죠. 여러분, 시편 22편을 보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시편 20편을 암송했다는 차원이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의 고난을 예언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다 인용해 드릴 수는 없지만 부분들을 보자면 예수님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로 절규한 부분도 시편 20편에 등장하고 있고요. 시편 22편에서처럼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 것이라 그렇게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시편 22편은 말 그대로 시입니다. 시라는 것은 어떤 내용들을 수사학적으로 부풀리거나 또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고난은 수사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당한 고난을 이야기했다는 것이 두 시편 22편과 마가복음 15장의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많은 신앙인들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정말 위기의 순간을 봉착했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지 않는 순간, 하나님이 자기로부터 멀리 계시는 순간들을 경험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삭이 아버지를 따라 모리아산에 갔다가 그 번제단 위에 제물로 바쳐졌을 때, 그리고 요셉이 자기의 형들에 의해서 들판에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갈 때, 또 자기가 열심히 살았지만 보디발 아내의 꾀임에 넘어가서 모략 때문에 감옥에서 2년 넘게 기약 없이 정말 언제 죽을지를 모르고 기다리고 있을 때, 그리고 다윗이 사울왕에 쫓기어 아둘람 굴에 숨어 들었을 때, 그리고 엘리야가 정말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죽기를 하나님께 바랬을 때, 그들의 심정이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외치는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타이밍에 그 사람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식으로 읽어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톰 라이트라는 그런 성서학자는 우리가 이 본문을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발자국이라는 그런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예화. 우리 발자국의 예화처럼 이 본문을 읽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발자국의 예화는 뭡니까? 어떤 사람이 보니까 모래밭에 또는 사막에 두 쌍의 발자국이 걸어가는 모습, 그게 보면 신앙인의 어떤 일생을 보여주는 그런 예화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발자국이 한 쌍이 사라지고 그냥 한 사람이 걸어가는 발자국이 보일 때, 그때 그 글쓴이가 하나님께 투정하듯이 원망하면서 이야기하죠. 왜 그 순간에 저를 버려두셨습니까? 그렇게 물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때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 이야기가 오늘 성경 본문에는 철저하게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톰 라이트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고통에 침묵하셨고, 그리고 아무런 답도 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한 자만이 느낄 수 있는 처절한 절망 속에서 예수님은 절규하고 매달렸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들의 눈에는 이 상황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서기관과 대제사장들과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 같지만,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 같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메아리 없는 절규를 하나님께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마가복음 15장을 읽으면 예수님의 죽음을 어떤 영웅의 거룩하고 고상한 죽음으로 그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 앞에서 당황하고 번민하고 슬퍼하는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군인들은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쫓아와서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고, 그리고 눈을 가리고 얼굴을 쳤습니다. 예수님을 지키는 군인들도 예수님을 함부로 때렸습니다. 예수님을 밧줄에 묶여서 그 다음에 빌라도에게 넘겨지고, 빌라도는 채찍을 때리라고 명했습니다. 채찍줄 끝에 달린 7개의 갈퀴가 예수님의 살점을 뜯어내고 거기로부터 살점이 튀고 핏방울이 흥건하게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군인들은 다시 예수님에게 침을 뱉었고 갈대 막대기로 예수님을 때렸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지쳐서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었기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져야만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고통은 6시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출혈로 탈수가 심해져서 예수님이 신음소리를 내자
사람들은 그 소리를 조롱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같이 매달린 사형수조차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여러분, 1세기에 예수님이 달리셨지만 3세기 문헌에도 또 로마의 문헌에 보면 십자가에 달린 놈, 십자가에 달린 년, 이거는 그 당시에 가장 심한 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형이라는 것이 로마에 가장 악영향을 미치는 사람들, 그런 죄수들을 정치범이나 혹은 종들이 주인을 떠났을 때 노예들을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고 모욕을 주는, 그게 바로 십자가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뭐냐면, 십자가를 당하는 모든 죄수는 예외 없이 발가벗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화나 그런 데 보면 예수님의 어떤 중요 부위를 가려놓지만 실제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재미동포 화가인 김앤의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단이라는 그림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현장에 계신 분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집에서 보신 분은 잘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발가 벗겨져 있습니다. 이탈리아 플로렌스에 가면 산토 스피리토 대성당이 있는데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십자가라는 그런 조각상이 있는데요, 성당의 위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라는 그 조각상에 예수님은 발가 벗겨져서 매달려 있습니다. 이게 진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유대인이라고 왕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실오라기 하나 거치지 않고 그렇게 힘없이 매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그 어떠한 위엄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영광은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모습으로, 단지 인간의 모든 수치를 다 나타내 보이시는 나약한 모습으로 지금 십자가에 달려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왜 사랑의 하나님을 고백합니까? 그렇게 죄를 짓고 떠나는 아담과 하와를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아들이 발가 벗겨져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아무런 말씀 없이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고 하는데, 어쩌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의 고통을 참아볼 수 없어서 등을 돌려 계신 건 아니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태양을 등지시고 어깨를 들썩이시며 소리죽여 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어깨가 제게 보이는 것만 같습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했는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3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죄 많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휘장의 두께가 거의 9.34c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 높이가 22m 정도 된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11m가 된다고 그래요, 너비가. 근데 여러분, 그 두꺼운 천이 인간의 힘으로는 찢을 수 없다는 거죠. 바로 휘장이,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위로부터 아래까지, 위에서부터 찢겨 나왔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휘장을 찢으셨다는 거죠. 인간이 낸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내신 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서는 이 휘장을 예수님의 몸과 같이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몸이 찢어진 것이 바로 휘장이 찢어진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몸이 찢어질 때
하나님의 마음도 찢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을 가기로 생각한 게 중학교 2학년 때 정도 됐습니다. 굉장히 제가 그때 지금보다 신앙이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참 온 인생을 하나님을 살겠다. 그러다가 제가 사춘기가 되면서 제 안에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금식하고 밤낮으로 기도했는데, 한 가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장애가 있는데요, 손가락이 좋지 않아서 사람들이 나를 동물원 원숭이 보는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는 것 같아서 제 안에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저희 집이 이거 수사적이 아니라 실제로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옥탑방에서 7명 식구들이 살았는데, 제가 어린 나이에 썼던 시에도 그 아랫목에 푼 해바라기에서 아랫목에만 불이 들어와가지고 7식구가 삥 둘러서 잤던 그런 기억들. 그렇게 열심히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저를 낫게 해주시지도 않았고, 저희 집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가난해져 갔습니다. 저는 정말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정말로 밤낮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기도했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가슴 치면서 기도하다가 너무 지쳐서 이제 성경 말씀을 펴놓고 읽다가 마가복음 15장을 읽었습니다. 그때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잘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한 가지 제게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이렇게 힘들었구나. 예수님도 이렇게 아팠구나. 예수님의 기도도 응답받지 못했구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상하게도 저에겐 위로가 됐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면 하나님도 힘들어하시겠구나. 하나님도 아프시겠구나. 이런 마음이 제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위기에 봉착할 때마다, 세상에 정말 나 홀로밖에 없다, 벼랑 끝에 섰다고 생각할 때마다 저는 마가복음 15장이나 마태복음 27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다른 기도는 하지 않고 이 기도만 계속해서 하나님께 외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면 뭐가 답이 나는 건 아닌데요, 하나님의 마음이 제게 느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벼랑 끝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조차 여러분을 떠난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아무 저런 사람도 없습니까? 가장 믿었던 사람들이 여러분을 배신하고 여러분 너무나 고통스럽습니까? 아니면 건강의 문제로, 또 경제적인 문제로, 또 학업에 실패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의 고통을 제가 낮추어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고통 가운데서 정말로 시편 22편에 유대인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마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22편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위로를 받았다면, 오늘날 현실을 살아가는 믿는 우리가 위로받아야 될 본문은 바로 마가복음 15장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마가복음 15장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하나님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소리치시기 바랍니다. 절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절규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를 향해서 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인으로서의 특권입니다.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기적 같은 일이 여러분에게 없을지라도 여러분의 고통의 자리에 서보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보다 더 고통스러운 자리에 계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바라건대 이 고난 주간 동안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무겁게, 불편하게, 고통스럽게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깊은 골짜기를 지나지 않고서는 우리가 영광의 부활에 참여해서 기뻐하며 뜀뛰며 춤을 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의 고통 때문에 힘들고 아파해야만이 그때서야 비로소 부활의 감격과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다시 올해도 고난주간을 지나갑니다. 하나님, 이 고난주간을 지나가면서 저희 안에 그냥 형식적으로 지나가는 그러한 고난주간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고통과 아픔이 저에게 전해지는 그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때문에 십자가에서 발가 벗겨지신 우리 예수님의 그 수치와 부끄러움이 저희 안에도 있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가족들, 형제들이, 또 우리 동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순간에 주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단이라고 기도하면서 울부짖는 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슬픔의 골짜기를 지나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